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네, 10장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매주마다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에게만 말씀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으로 제가 전하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똑같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예측할 수 없는 말씀, 그리고 정말 놀라운 말씀,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따라서 순종하고 그냥 막 예수님한테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태양빛을 봤잖아요. 그럼 같은 태양빛을 우리가 봤는데 살아있는 식물은 어떻게 해요? 더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나무는 태양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죠? 더 말라버리게 되죠. 태양빛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비가 내려요. 똑같이 비를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있는 식물은 어떻게 해요? 잘 자라갑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나무는 비를 맞게 되면 점점점 더 심하게 썩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여기는 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김 집사님에게는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집사님에게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주마다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시험에 들고 저것도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다시 말해서 나에게 생명력이 있잖아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다 믿음이 자라갈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계속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도 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의 바람은 그것입니다. 우리 엘사랑 교회는 매주마다 듣잖아요. 지난주도 말씀을 들었고 이번 주도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근데 그 자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고 죽은 나무는요 말씀을 들어도 계속 썩어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 진짜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말이 내 마음에 딱 떨어져서 그 믿어져야 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죠? 미련한 것이.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여러분의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딱 새겨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에 굉장히 비밀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새겨지면 그때부터는요 성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거는 나에게 큰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면 같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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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좀 새기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2절에 한번 볼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서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완벽한 믿음의 사람 없어요. 없어. 믿음이 완벽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완벽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요? 부족해요. 여기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한두 가지가 보여요. 이 사람은 이게 약점이고 이 사람은 이게 약점이고 다 좋은데 한 가지씩 약점이 있어요. 그것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약점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살폈을 때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그쪽으로 사탄이 침투해요. 따라서 합시다. 사탄은 약점을 타고 침투합니다.
사탄은 약점을 타고 침투합니다. 지구촌에는 천연 요새가 있어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죠. 이 난공불락의 요새 중에 매우 유명한 성이 하나 있는데 사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혹시 사대 들어보셨나요? 1대, 2대, 3대, 4대 이런 거 말고 사대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뭐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 7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 이름이 사대입니다. 이 사대는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수도니까 얼마나 요즘 말로 말하면 번화가였겠어요.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찬란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그 터키의 이즈미르에서 한 85km 떨어진 곳에 있는 옛날 도시죠. 한 성입니다. 이 성은 기원전 120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능력 있는 나라입니다. 크로에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그런 리디아 왕국이었는데 그 왕국의 수도가 사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사람들이 사는 이 성의 특징은 누구도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투몰루스 산의 북쪽에 있는 이 요새인데 계곡보다 한 45m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벽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꼭 어떻게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죠. 어떤 군사도 그곳으로 가서 그 성을 점령시킬 수가 없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성을 누가 공략을 하냐 하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그 긍정적인 그 유화적인 정책을 폈던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약의 왕이 참 많습니다. 외국에 있는 왕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왕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왕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고시예요. 뭐라고요? 고시. 이름이 뭐라고요? 고레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꼭 기억하시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사대성을 공략해요. 아무도 빼앗지 못하니까 그래 내가 한번 이걸 빼앗아 봐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정말 어떤 사람도 저 성을 갖다가 올라가서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다시 말해서 빈틈이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빈틈이 없으면 이 왕이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상금을 내가는 거죠. 포상금. 저 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자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그런 포상금을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군사들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해도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지형적으로 이미 계곡 위에 이렇게 계곡 위에 있는 정말 침략하기 어려운 그런 성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 사대성의 보초병이 보초를 서다가 졸았어요.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졸면 돼요?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보초병이 근데 이게 참 졸리면은요 못 참아요. 견디지를 못해요. 아니 졸고 싶어서 졸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참다가 그냥 고개를 딱 숙이는 순간 쓰고 있던 투구가 탁 벗겨지면서 떼글떼글 굴러가요. 아니, 군인이 투구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캄캄한 밤중에 아무도 없어요. 살핍니다. 누가 있나 없나 아무도 없어요. 얼른 그 이제 비밀 통로라는 곳이 있는데 비밀 통로를 통해서 나가서
자기가 떨어진 그 철모가 아니고 모자를 갖다 이제 주워 들고 이 툴을 주워 들고 다시 이제 올라왔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의 한 군인이 밤중에 그걸 본 거예요. 저 녀석이 졸다가 뚝 떨어져서 투가 굴러 떨어지는데 떼굴떼굴 하니까 조금 있다가 살피더니 내려와서 그걸 주고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보고 나서 고레스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가 어떻게 해요?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군인들이 다 들어가서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그 사대라고 하는 성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을 나갑니다. 이게 역사적인 그 기록에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왜요? 한 번도 그 성을 점령한 적이 없는 정말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죠? 왜 무너졌어요? 1번 졸아서 함락이 됐다. 2번 그 약점이 발각돼서 그래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약점을 가지고 결국엔 그 성이 망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합시다. 졸면 망합니다. 예. 허점이 없어 보일 것 같지만 허점이 있어요. 약점이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약점이 있어요. 사람도 이 사람은 약점이 없을 것 같지만 약점이 다 있어요. 그럼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는 믿음이 좋아.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거 뭐라고 할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 나는 좀 괜찮은 믿음이야. 뭐 나 정도면 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가끔씩 기도도 하고 또 뭐 성경도 뭐 볼 때도 있고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아유 다른 사람은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뭐 그래도 나는 그래도 주일날 가끔 빠질 때는 있지만 그래도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열심히 나오고 그럼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져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그래 나는 믿음이 약해.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해요. 교회도 뭐 한 10년 정도 다녔어. 이제 이제 될 만큼 된 것 같아. 그럼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특징이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다른 건 모르겠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왜 기도를 안 하는가? 나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결코 자만하게 나 스스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고 다음 기절이 있는데 시험을 이기는 방법 제가 한 가지만 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사실은 시험은 매일 있어요. 매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계속 우리가 시험을 겪어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교회? 교회도 시험에 들어요. 사람만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전체가 시험에 들기도 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잘 지켜갈 수 있어? 우리 교회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우리 교우들이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교회가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힘은요, 공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능력은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교회라도 수가 많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가지는 있어요. 한 가지는. 수가 많든 적든 그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강한 교회고요. 교회가 한 사람은 동쪽 쳐다보고 한 사람은 서쪽 쳐다보고 한 사람은 남쪽 쳐다보고
한 사람은 북쪽을 쳐다봐요. 목사님은 하늘을 봐요. 사모님은 땅을 봐요. 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수를 떠나서 힘이 없는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자, 우리는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쪽을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동쪽을 바라봤다.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힘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 교회는 다 딴 데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쪽은 이쪽 보고 저쪽은 저쪽 보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다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일란성 쌍생아, 뭐 이란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란성 중에 몸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이 그냥 완전히 붙었어요. 그런데 머리만 따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지만 머리가 둘이에요. 쌍둥이는 쌍둥이죠. 이런 쌍둥이를 샴 쌍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어를 찾아봤어요. 샴. 이 샴이 뭘까? 이 샴은 태국을 샴이라고 해요. 태국어로 샴. 그 나라 이름의 정식 국호가 타이죠? 타일랜드죠? 샴이라고 하는 것은 태국을 가리켜. 그럼 그게 왜 태국을 가리키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가슴이 붙고 이 허리가 붙어가지고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태국에서. 그래서부터 이제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이거는 태국 쌍둥이다. 그래서 이제 샴 쌍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죠. 태국말로 그러니까 태국을 가리키는 거죠. 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샴이라고 하는 것이 태국어로 사이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국에는요 사이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아요. 왜요? 그게 태국이니까. 그래서 뭐 콘도 이름도 사이암 콘도, 호텔 이름도 사이암 호텔, 건축회사 이름도 앞에 뭐가 붙고 사이암 무슨 뭐 건축회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 샴 쌍둥이의 특징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둘이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럼 이제 나누어지죠. 몸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 사람은 한 사람이다. 갈 때 어떻게 해요? 다리가 두 발로 걸어가잖아요. 한 사람이다. 그런데 또 머리는 둘이에요. 두 사람이다. 자, 이런 어려운 문제는 김성수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 같기도 하고 두 사람 같기도 하고. 참. 그런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뜨거운 물을 갖다가 한쪽 머리에다 부어보면 안 돼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건 다른 거구나. 그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쪽이 뜨거워하는데 같이 뜨거워하잖아요. 같이 느껴요. 같이 뜨거움을 느껴요. 그건 한 사람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교회는 100명이 우리 교회는 100명이 모이니까 우리는 참 능력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100명이 다 다른 것을 봐요. 보는 곳이 달라요. 그런데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그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도 같은 마음이 들고요. 성경을 봐도 같은 마음이 들고요. 전도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같이 있어요. 그럼 그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부흥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는 게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물론 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막 사람들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뭐 또 데려오고 그런 부흥도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부흥의 첫걸음이 어디에 있냐면은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과목을 들었는데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야, 뭐 교회 성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그 책 보면 뭐 그냥 될 것 같아요. 뭐 다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뭐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뭐 문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문화는 계속 바뀌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고 뭐 이런 거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하고 뭐 교회 금방 부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부흥의 가장 밑바닥에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교회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교회 부흥이요. 뭐 친구 데려왔어. 나 한 사람 전도했어. 또 데려왔어. 나 두 사람 전도했어. 물론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교회가 부흥한 하나의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교회 갔는데, 아이고, 가기 싫어. 나도 가기 싫은데 누가 데려오려고 해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 가고 싶어야죠. 사람을 만나고 싶어야죠. 그리고 사랑해야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때부터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간단해요. 교회 가고 싶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교회를 가고 싶게 만들까? 여기 오고 싶게 만들까? 그냥 막 집에 있으면 막 견디지 못해. 나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들게 할까? 혹시 좋은 방법이 있나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이건 알 수 있죠. 우리 김성수 집사님 말고 다른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 이거 알 수 있죠.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막 교회에 오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거 기도해요. 교회가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한 마음으로 교회가 일어납니다. 한 마음으로 교회가 일어납니다. 네,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 교회는요, 시험에 안 들 수는 없지만, 시험에 들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나왔잖아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교회는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감당할 만한 것만 주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혹 시험 정말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피할 길을 주신대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30년 전에 외웠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은요, 아예 딱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아예 외우세요. 한 10번, 20번 하면은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외우면 왜 좋냐? 제가 좋은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막 기도를 하잖아요. 뭐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막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기억나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은 것이 정말 기도할 때 그리고 낙심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세요. 일어나게. 감당하게 하세요. 어떤 시험을 겪어도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일제 시대에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해서 아주 많은 고난을 받으신 분이죠. 사실 뭐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 저 사람도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휩쓸리기 쉽잖아요. 아니 저 목사님도 신사 참배 하는데 내가 아닐 이유가 있어. 목사님들도 다 가서 신사 참배해서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한상동 목사님은 아니다. 신사 참배는 저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마음 중심을 가지고 이제 신사 참배를 거절했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갖은 고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 이제 끌어다가 막 매도 맞고 고문을 당하고 막 죽을 지경에 이르고 뭐 밥도 안 주면서 굶기고 결국에는 이제 막 영양실조도 걸리고. 아니 그럼 밥을 잘 먹여주면서 고문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영양실조 걸리죠. 나중에 폐병 걸리죠. 혼자 독방에서 완전히 그냥 외부와 차단되는 그런 생활을 하죠. 거의 이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겨냈냐면은 그 좁은 감옥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그거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절대로 제가 주님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몇 발자국 되지 않은 곳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로 주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각오와 기도와 결단을 계속해서 그 감옥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한 고문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가족에 대한 생각. 들려오는 소식, 가족들이 이제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고 자기 부인하고 자녀들이 오죽하면은 그 감옥에 있을 때 꿈에